아멘. 네.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 이름이 너무나 귀에 잘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돈 PD라는 분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영돈 PD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설날 특집으로 이영돈 PD가 간다는 그 프로그램에 한국의 10대 무속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걸 보고 이영돈 PD에 대한 좋았던 이미지가 약간 상쇄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소위 점을 잘 본다는 점쟁이, 그리고 무속인, 그리고 또 무당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용한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주를 들고 가서 이 사주를 주고 이 사주를 준 사람을 잘 맞히면 용한 사람, 잘 못 맞추면 이제 그 순위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10명을 한국에서 10명 정도는 있겠지, 용한 사람이.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참 다행인 게 결과적으로 2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 중에 한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모르는 분의 사주를 주니까 착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그 PD의 사주를 주니까 그 역술인이 하는 말이 당신 방송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 아니냐고, 나 지금 테스트 받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오히려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용하긴 용하구나. 그런데요, 이게 제가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역술인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유사하게요, 기독교인 안에도 직통계시라는 이름으로 혹은 예언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를 들면 K대학을 들어가야 됩니까? S대학을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K대학, S대학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급할 때 내가 진급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진급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대신 돈다발을 갖다 주고. 여러분, 오늘 그와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술, 지금 그 한국에 대표하는 마술사가 이은결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술, 지금 그 이은결 씨가 하는 마술, 또 다른 우리가 보는 마술들은 눈속임을 해서 사람들을 즐기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법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락적이고 취미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은결 씨도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이 했던 마술은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얼마든지 힘이 있어서 우리 사람을, 과거의 사람의 과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사람의 과거를 맞추다 보니까 뭔가 미래의 일도 맞출 수 있겠지 하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용한 역술인도 미래의 일은 50%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점집을 찾는 사람의 통계를 보니까 어느 잡지사에서 된 겁니다. 4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40%가 점집을 찾는다. 그리고 이제 직통계시, 그 사람들 빼놓고 직통계시나 예언사역을 하는 분들 찾아가는 크리스찬을 더하면 상당히 높은 수가 여전히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탄이, 악한 영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단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제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세미나 가서요, 교수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 신학생이 상담을 요청한다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이 신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500만 원의 빚을 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빚을 졌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제 신학생이 아마 사역하는 교회가 다르고 사는 곳이 먼가 봐요. 그래서 그 아내가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한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흘렀겠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부르더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 남편 앞으로 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가져오면 내가 기도해 줄게. 500만 원 헌금해. 그래서 이 사모가 오랫동안 남편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걸 남편한테 그런 사람 치고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랬더니 혼자 고민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꽁꽁대다가 카드깡을 해서 5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 나갈 때도 잘 살피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 살피고 나가라고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이야기해 줘야겠다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한계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의 한계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요. 오래전에도 이 시몬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역사적인 아픔 속에서, 차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역술인들이 우리 과거를 맞추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런 생각될지라도 복음이 전해서 나타나는 큰 기쁨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주는 큰 기쁨은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이상한 기도원에 갔는데 아까 그런 경우를 당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시몬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빌립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사역 중에 오늘날도 이런 큰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앞에만 대답하시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자,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어떻게 할 때 나타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65세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에요. 워낙 자기 생각이 분명하신 분이라. 그런데요, 기도원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이 정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 이게 안 꺾어지니까 그런 환상이나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역사와 현상을 경험했다면 빌립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더 견고한 신앙이 돼야겠죠. 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18절 19절에 보면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결적인 실수로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견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성령을 받은 일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수함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이 안수함으로 임한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다락방의 순장님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는 우리 개혁주의 아버지 뻘되는 켈빈이 하는 의견을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켈빈은 이 성령을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순간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빌립이 전했을 때 성령님은 내주 안 했느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켈빈은 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임한 성령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몬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시몬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그런 능력을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몬이 이렇게 요구했다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을 따라다닐 때 그런 능력과 현상을 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마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시몬이 나도 그렇게 안수하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구해? 뭘 주고? 돈을 주고.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해서 돈을 축적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여러분, 그 필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그 시몬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 시몬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저는 거꾸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시몬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신앙이 잘 성장했다면 시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 자료에 보면 이 시몬은 오히려 베드로의 적대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수많은 덫들이 있습니다. 그런 덫에 오늘 시몬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세미나에 가평 지구촌교회 필그림 하우스에서 했는데요. 그 필그림 하우스에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나오는 책을 중심으로 테마를 주제로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위험과 멸망의 코스, 그리고 절망의 늪, 겁쟁이와 불신, 허영의 시장, 절망의 거인, 우리를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대마. 이런 신앙의 여정, 크리스찬이 천성문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를 신앙의 함정, 신앙의 덫에 걸리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존 버년은 그것을 잘 책으로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요, 그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한번 1박 2일 이렇게 한번 다녀와 보세요. 참 영적으로 쉼을 갖기가 참 좋습니다. 재충전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역장 코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천성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주님 품에 안기 순간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덫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그 밀렵꾼을 감시하는 그 전문가들을 다루는 르포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산에 이 감시단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감시단이 그 산을 올라가면서 그 밀렵꾼들이 설치해 놓은 덫들이 참 많더라고요. 산에 동물, 그 덫을 이게 소개하는데 그 덫에 고라니 같은 게 걸리면 발목이 잘라진대요. 그래서 이제 덫을 그 감시단원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덫을 찾아내요. 숨겨놓은 덫을 찾아내서 덫을 제거하는 것을 카메라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산의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이 감시단원이 전문가잖아요. 이 전문가가 그 밀렵꾼들이 숨겨놓은 덫에 걸렸어요. 다행히 이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전문가도 덫에 걸릴 수가 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덫에 걸릴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중직자도 덫에 걸릴 수가 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덫에 걸릴 수가 있다. 초신자도 덫에 걸릴 수가 있다. 누구나 덫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천성문에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천성문에까지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함정에 빠지고 덫에 빠지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천성문을 향하여 주님 품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덫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복신앙의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원래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닌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마술로 놀라게 했던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빌립이 예수를 왜 믿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일시적, 현세적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빌립과 같은, 예수를 믿은 빌립과 같은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필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처럼 일시적, 현세적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녀가, 사춘기에 있는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친구 따라 갔는데 마음에 맞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눈에 드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여학생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여기에도 그런 경험이 가지시면 계실 텐데, 그런데요 그분이 지금은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 처음에 일시적, 현세적 필요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어떻든 간에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시적, 현세적 필요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도 어디로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건강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 현세적 필요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시적, 현세적 필요를 믿는 믿음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바로 이런 일시적, 현세적 필요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빌립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피로만을 추구하는 기복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일시적 현세적 피로만을 위한 기복적인 기도가만 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95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려고 참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8장. 물론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 이렇게 얘기하자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축복장이 나오는데 한번 2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복이란 단어가 얼마나 생생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생생하게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무 구체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작네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복을 약속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 만드셔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에 약속한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는 기복적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형편없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라는 단어는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설명해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몇 분만 고개를 끄덕거리네. 이 항변하다는 것은 강하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강하게. 예수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기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와보니까 그런 베드로가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도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이 어머니가 원한 게 아니라 이 요한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요청했다고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다고 나와요. 야고보 요한도 상당히 기복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어떻게 바뀌어요? 복음의 통로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8장에 이 요한과 베드로의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일시적 현세적 필요로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시적 현세적 필요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또 신앙의 덫이 있냐면 자기 중심성의 덫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몬이 스스로 자칭 큰 자라 칭하였다고 나와요. 여기서 큰 자라는 표현은 신과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이것을 보니까 이 시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과 관심을 받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한 글을 읽었는데요, 이 연예인이 무명의 생활을 오랜 시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떤 드라마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한참 상승 곡선을 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이라는 게 인기가 오르면 내려갈 때가 있죠. 근데 그 연예인에게도 이게 찾아왔어요. 인기가 내려가는데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던 인기가 내려갈 때는 급하강을 하는 거예요. 이 연예인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대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니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그 고독이 짓누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은 저는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라 마력이라고 해요. 마력이 있어요. 시몬은요, 성령을 받고자 하는 내면의 동기가 뭐냐면 바로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오랫동안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1절에 베드로의 대답은 아까도 읽었지만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시몬은 누구보다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으니까.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표현은 진짜 열심히 따라다닌 거, 그걸 의미해요. 아마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복음을,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며,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리고 빌립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좋은 면은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이 시몬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였어요. 여러분, 반면에 빌립은 복음을 전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렇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런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개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돌이키라는 뜻이고, 돌이키라. 그런데 시몬은 회개하는 대신에 황당한 요구를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그게 8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뭘 요구해요? 그런 벌이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의 덫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울왕.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진멸하는 명령을 거스리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동물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죠. 그 책망 앞에 사울왕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전히 사울왕 마음은 지금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 잘 보이는 거, 그 백성들에게 잘 보이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러한 덫의 유혹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강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덫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본인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본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게 합니까? 그 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아니면 그 능력의 도구로 되는 사람을 주목합니까? 사람을 주목하죠. 그래서 마치 빌립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 빌립과 베드로, 요한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런 줄 알아요. 한 번은요,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3살짜리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야, TV에 나오는 목사님 오셨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반갑게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아마 그 엄마하고 그 아기가 그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 TV에 이제 그 늘 제가 나오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가 밝은 얼굴로 저기 안기는데요,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서 그 만족감, 성취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26절에 보면 이랬던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큰 능력을 행했던 빌립을 어떻게 하냐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을,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 가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더 훨씬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금 빌립을 보내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빌립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빌립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저는 사마리아가 좋아요. 더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이 거기서 사역하지 않도록 바로 다시 가사로 보내요.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역시 거기 사마리아 성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여러 마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이 집중할 걸 알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아마 빌립이나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귀에 쟁쟁하게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지금은 간혹 그런 유혹이 들지만 부교역사 때는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는 이제 설교 단상에 세워질 때가 몇 개월에 한 번이에요. 수요 예배가 워낙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와요. 주일 설교는 1년에 거의 한 번, 두 번 설까 말까 해요. 자, 그런 기회에 설교가 제 순서가 들어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훨씬 강하게 밀려와요.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는요, 마음이 정말 괴로워. 왜?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냥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밀려오니까.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꼭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목사님과 이번 주에 했던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책을 읽는데 밥 너셀이라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문을 작성을 하셨대요. 그 책에 그 기도문을 실어놨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하지 않게 하소서. 설교가 저를 통해 나가게 하소서. 제가 생명의 양식을 떼기 전에 주님 저를 깨뜨리소서. 부정한 저의 마음과 입술을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 아래 설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자만을, 모든 영리함을, 모든 쇼맨십과 세일즈맨십을 거두어 주소서. 교양, 교육, 학문, 인격, 명성, 준비해둔 명언들, 감동적인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고민하는 일들을 위로하고 안일한 이들을 고민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소서. 죄인들을 경고하고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소서.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청중이 천국을 준비하게 하소서.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소서. 십자가가 중심에 서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간구하게 하소서. 저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바로 지금 주님, 저에게서 저 자신을 거두시고 제가 말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앗아가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기도문을 제 휴대폰에 옮겨놓고 설교하기,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이 기도문을 꺼내놓고 읽고 단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한결 자유로워요. 이것이 제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제가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부인하려고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사장이 그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때로는 상사가 내 수고하는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어떤 내가 수고를 할 때 어떤 성도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들 때 뭐가 작동돼야 됩니까? 그대로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방치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제어해야 돼. 제어. 방치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특별히 눈에 띄어지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유혹이 많이 들 거예요. 특히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시려는 그런 봉사하는 분들, 또 어떤 그 부서에 앞에 서서 그 부를 이끌어가는 분들,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왜 빌립을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광야로 보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빌립이 좀 아쉬웠겠지만, 빌립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빌립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었구나. 빌립을 거기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빌립이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받으니까 아예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빌립을 미리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봉사 자리에 놓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감추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감추시는 보호장치막을 베푸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요, 2004년부터 2007년, 8년까지 주일 강단 설교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설교를 못해서 안 시켰어요. 다른 사역자들은 다 시키는데 저는 안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에서 좋은 훈련을 시키셨구나. 만약에 제 삶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갈고 닦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드러내실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를 숨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드러내실 때도 감사하지만 숨기실 때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네,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잘 보이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영광을 돌리세. 이 찬양은요,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제가 4년 전에 기도원에서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래, 해라. 어디로 해야 됩니까? 의왕에 가서 해라, 이런 응답을 받고 내려왔을 때, 수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약속의 찬양처럼 준 두 가지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그 찬양 중에 하나예요.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거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영광, 능력 바른다움, 만방의 모든 죄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존귀한 영광, 능력 바른다움, 만방의 모든 죄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가사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방의 헛된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송하며 나갑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되를 삼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것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것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에 덫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 현세적 피로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더 돼서 빌립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누리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돌리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존귀와 영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사람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는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덫에 뚫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의 덫에 놓이게 되면 아버지,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정부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덫에 아버지 빠져 오르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복신앙의 덫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재적 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현재적 피로 아버지 그 피로의 믿음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일시적인 필요도 아버지 필요한 분 가정도 있습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신하게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람들 인정받고 아버지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욕이 밀려올 때, 그런 덫에 밀려올 때 아버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사에 가운데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서로 인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든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영원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하나님 사단은 신앙의 덫들을 이곳저곳에 설치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펴봤던 기복신앙의 덫에 아버지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기복신앙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자기 중심성의 덫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위에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